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마로 하나님 그 뜻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 우리가 의지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우려싸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거룩하심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주 예수 이름만 높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며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도 정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날들이 하나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위로를 위한 하나님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날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올려 부르며 하나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라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며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일 것인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우리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흠없는 양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에 올해 뜻을 정하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말씀으로 시작할 것인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인지 기도하다가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몇 주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 대신 되어질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였고 공식적인 설교의 주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 임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의해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 핵심, 그 본질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놓치면 우린 예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도 오해하겠죠. 성경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나라를 원합니다. 내 나라를 원해요. 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꿈이죠. 나의 나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 주인공은 이방원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인물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저마다 이 고려 말에서 조선이 세워지는 그 시기에 다 내가 원하는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누구나 나의 나라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마태복음 상상순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나라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나라를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내 뜻을 위해 교회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나머지 것들은 해결되어진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그렇게 구하고 있을까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세계관인 거죠. 내가 하루 종일 돈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돈 되는 일만 생각하겠죠. 돈 벌면 뭐 하겠어요? 돈 쓰는 일을 생각하겠죠. 돈을 가치 있게 생각했으니까. 힘이나 권력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내 편인가 저긴가. 웃는 거 보니까 내 편이네. 악수를 할 때 힘 주어 악수하는 거 보니까 내 편이네. 손을 빼는 거 보니까 나를 적대시하네.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일, 그게 하루 종일 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인기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목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스캔들을 일으켜서라도 주목받고 싶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미디어에 노출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인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인생관이고 가치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까? 사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창세기 3장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 내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사탄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 모시기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때가 찼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하신 일, 공생의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이러한 기적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모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모든 메시지,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분이 기적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같이 주를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를 져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 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자 하냐면,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포장하고 하나님을 도용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에, 그것도 예배 시간이 2시간에 당겨져가지고 9시에 저 애들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냐며, 그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계속 부딪혔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왔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 율법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너희 자신의 의로움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난 거 드러내고자 한 거지 하나님 드러내고자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충돌 사건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매일 일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나라 언제 온다는 겁니까? 때에 관해서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봐야 되잖아요. 눈으로 봐야지. 증거를 봐야 믿잖아요. 때로는 증거를 봐도 안 믿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자 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이 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이틀간 금식하고 11조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쉽지, 일주일에 이틀이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거든요. 이틀 먹고 하루 안 먹고 3일 먹고 하루 안 먹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왜 오늘날 교회가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온갖 집회를 하겠습니까?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했다고 합니다. 무슨 부흥이에요?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신 말씀, 이 메시지를 놓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볼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일도 별로 없고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는 뭐예요? 내가 무언가 쌓아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선을 쌓아야 된다. 무언가를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언가 쌓음으로 인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한 중요한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임한대요? 뭐 알겠는데 모르겠는데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이 안에라고 쓰인 헬라어 전치사는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세 가지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inside로 번역되기도 하고 within이라고도 하고 among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에, 내부에, 내면에, 관계 사이에, 누군가 사이에, 누군가의 중심에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단어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여기도 바리새인이 있고 여기도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바리새인이 있고 여기도 바리새인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이미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유심히 이 복음서를 살펴보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162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3계명을 지키기 위한 표현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뺀 거예요. 그것조차도 망령되이 일컨다고 유대인들은 여기니까 그것을 빼고 대신에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해서 천당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는 게 천당이니까. 근데 그건 샤머니즘적인 표현입니다. 뭐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면서 천당을 이야기하니까 뭐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건 1967년에 표현이 정리가 됐어요. 그 표현 안 쓰기로. 그러니까 어디 길 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틀렸다. 이미 1967년에 결론이 난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천국의 비유,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때문에 오셨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 삼게 되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무슨 병이 낫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며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막 시비 겁니다. 야, 저 인간이 말이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 무당들이 높은 신 그거 해가지고 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의 두목을 결박해야 귀신 쫄개들을 쫓아낼 거 아니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베푸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빠른 소리 하다가 왕한테 왕 눈밖에 나가지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의심이 들은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는데 저 사람인 것 같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막 이렇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막 했는데 봤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해달래요. 지금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눈먼 자가 본다고 해라. 저는 자가 걷는다고 해라. 나병 환자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라.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라.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묵상했을까요? 의심이 다 풀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안 있다가 죽거든요. 아마도 그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는 일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저는 자를 일으키게 하고 나병을 낫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우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우리가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이 땅에 헛수고하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 임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 위에 뭘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거하신다, 임한다. 그게 곧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냐? 왜 절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교회인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큽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이상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형태 중에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방식을 채널로 뚫어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곤혹스럽습니다. 그럼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게 교회인가? 진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거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없는 기독교를 주장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적 의식을 다 걷어내고 예배를 다 그만들고 예수님 한 분 붙들면 되지, 말씀 하나 붙들면 가면 되지, 이렇게 모일 공간은 왜 필요하며 왜 함께 모여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극단으로 치닫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어떤 형태로 모이든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비판하고 교회를 벗어나고 교회와 상관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수 공동체라고 주장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우리는 교회입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께만 우리가 복종한다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잠시 주일 예배 드리러 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도 남지 않고 말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제도도 교회가 아니고 건물도 교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된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소리들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욕하라고 하세요. 욕 먹는 기독교는 사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욕 먹는 거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된 것을 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짜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지금 이 순간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깨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나요? 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생각,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이것을 올해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기초를 분명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내 나라를 추구할 겁니다. 여태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내 나라를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겠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가고,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가고,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일까요? 나는 교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말씀에 복종키로 결단한 사람들이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장 경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한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한다. 이것을 놓치고 너의 의로움, 너의 선함, 너의 종교적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경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종교적 열심의 동기, 그 뿌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종교적 열심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미나하고 부흥회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심지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사실은요, 종교적 인물 가운데에 니고데모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그보다도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종교적 열심을 다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의 주체는 너니까. 그걸 네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해주세요. 신앙의 초창기에는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성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거지, 맛보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도록 하라고 해주시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부응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교회에서 내가 부응해야 되느냐? 왜 내가 죽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여기는 자기 부인의 훈련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다 직책 하나씩 맡아가지고 내가 뭐 교회에서 뭐 되네, 내가 교회에서 장로네, 내가 여성교회 회장이네, 내가 뭘 하네, 그것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부인될 때, 내가 부정될 때,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 내에서도 맨날 싸워요. 밥을 뭘 누가 하네, 어떻게 하네. 옛날 말씀드렸죠. 이 카펫을 녹색으로 까네, 빨간색으로 까네. 푸른 초장이니까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주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살라는 겁니까?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일하는 건 누가 일합니까? 제가 뭐 지금 막 손을 일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제 입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일해요? 손이 일했다 말할 수도 있고, 발이 일했다 말할 수도 있고, 입이 일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오장육부가 일했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기관이 일한다고 주장하겠어요? 사실 어떤 것도 일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건 뇌밖에 없어요. 그 뇌의 지시에 따라서 신경계를 통하여 이게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나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나요? 야, 너 나 손 때문에 오늘 밥 먹었잖아. 입이 말합니다. 야, 내가 안 씹었으면 음식이 들어가냐? 그럼 위장이 컴플레인해요. 야, 내가 소화 안 시키면 영양분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싸우나요?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내세웁니까? 누가 그걸 해요? 그거 하지 않는 한 몸이 되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머리 대신 주님 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설교했습니까? 아니요.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죄다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보이는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우리의 본능적인 유혹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주셨어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지만 이 교회 시대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시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각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그 중간쯤 와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시대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고. 코로나를 통하여 경험했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 홀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소명은 뭡니까?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데, 그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뀔 때까지, 그래서 세상과 절대 같을 수 없고 구분되는 삶을 살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겠다는 절박한 결단이 없다면 어떤 교회에도 하나님 머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를 비워내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보험은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나예요. 내려놓는 게 평생 훈장이 되죠. 그래서 나 이것도 내려놨어, 나 저것도 내려놨어, 나 이거 포기했어, 저거 포기했어. 저도 많이 내려놨어요.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많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긴 뭘 내려놔요? 포기하긴 뭘 포기했습니까? 더 많은 걸 지고자 하면서, 더 많은 걸 갖고자 하면서, 더 더러운 걸 추구하고 있으면서 뭘 포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 나라가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비우고 더 내려놓고 하는 건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개선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신 거냐면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유대 땅 전체가 그 패러다임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적 율법 거기에 매여서 이거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처럼, 이거 하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처럼,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체적 나라를 만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온 종교 시스템과 온 종교인들이 그 땅을 뒤집어 엎어서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는요 사탄의 밥입니다. 굉장히 건드리기 쉬워요. 요거 하나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1번이 뭐였어요? 유대교 무너뜨리는 거예요. 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선물하러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종교의 목이 매이고 종교의 목줄이 걸려서 종교 시스템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깨트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왕 삼으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십니다. 바로 7장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초막절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당신의 그 능력을 좀 보여서 좀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정말로 왕처럼 추대받는 그 역할에 나아가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뭐하러 오셨는지 알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몰랐어요.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갈 때 버리긴 많이 버렸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세무사 자리도 버리고 좋은 직장 버리고 쫓았어요. 버리고 쫓았지만 자기 부인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버렸으니까 보상 달라 그랬죠. 나 이렇게 많은 거 버리고 왔으니까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 좌편에 그 난리를 부리고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 지랄들을 하고 버렸으니 보상은 무엇입니까?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십자가 지시겠다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고 싶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어서 혁명과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죽겠다 그러니까 야 죽기 전에 내가 팔아버리자. 팔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난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3년을 따라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알았습니까? 면전에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너 보고 왕이라 그러는데 너 무슨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땅의 것과 떨어져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났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선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겼다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자기가 부인되었다는 거예요.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마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려면 할 수 있었죠. 예수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뭐 못하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남는 거. 뭐 예수님 뭐 못하시겠습니까? 절하는 거. 아유 뭐 그것보다 세상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다 일어나면 그만인데. 그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부인되어져서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버리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의 공생애를 마치고 시작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내가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 버린 사람도 별로 없지만 사실은 더 가지기 위해서 교회 나오든지 하지 뭐 내려놓기 위해서 누가 교회 나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옛날에 그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 자기가 내려놓음을 배운 게 자기 자녀를 통해서 했다 그러잖아요. 마트를 지나가는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내려놔야 계산하고 받을 수 있다. 그게 내려놓음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내려놓음입니까? 그게 무슨 내려놓음이에요. 그냥 더 가지려고 그냥 내려놓은 채 하는 거죠. 완전한 내 것이 되게 하려고 내려놓은 채 하는 거죠. 그러나 더 내려놓기 위하여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인,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냥 진정한 내려놓음은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지려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산대 통과하고 내가 취하려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나한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익숙한 종교적 행위에 점점 길들여지고 어느 날 나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종교인의 길에 접어들고 말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세상은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뜻을 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 정하셨나요? 저는 일단 올해 성경을 4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3독 조금 못했거든요. 평소에 한 2독 하다가 작년에 더 읽어봐야지 막 하면서 금식하면서 또 1독을 한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3독을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2월에 너무 바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몇 장 정도 못 읽어가지고 3독을 채 못 채웠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분기에 한 번씩은 읽어야지. 네. 못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읽어야지. 오늘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서 올해는 4독을 꼭 하겠다. 시작하고 네, 민수기까지 왔어요. 네. 이번 주는 잘 됐어요. 다음 주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도 잘 돼야죠. 네. 다음 주도 잘 돼야죠. 일주일에 민수기까지 왔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여러분도 어떤 뜻을 정하시기를 소망합니까? 내가 무엇보다 교회가 되는 뜻을 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되는 뜻. 나를 좀 갈아엎어 주세요. 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예.
나를 뿌리채 뽑아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러분의 가족과 가족 사이에,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나라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내 것을 취하려 하는 것 아니라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또 내 주변에 있는 회사의 동료들과 또 학교의 친구들과 그 모든 애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그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죽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야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할라리 칸날라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리 예라바 하나카티어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리 예라바사 하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리 예라바 예리예라바사 하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리 예라바 하나카티어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라바사 하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라바 예리예라바스라르드라레 칸나 하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리 예라바 하나카티어르드라레 칸나 라카 카와야리 예라바사 줄리아레 칸나레카타 야이케 티어르드라레 칸날라스라르드라리 예라바하 하나카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예라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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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라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라리 예라바 예리 예라바사 하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리 예라바사 하나스라르드라레 케티쇼코코르드라레 칸날라스라르드라리 예라바 예리 예라바사 하나카티어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예라바사 하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 예라바 예리 예라바사 하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어르드라레 칸날라카 카
아나카 토르드라리여바 예리여바스 로르드라레칸나 아나스라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여바 예리여바스 주여 하나님 일하시며 아와이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여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여바 예리여바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언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져 없어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며 내가 나로 살고자 그렇게 아등바등거리고 발버둥 치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주님이 만드신 대로 살고자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 더하여 주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헛된 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드려진 이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심에 감사하며 2024년 새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의 거룩한 예배에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만 드리는 것 아니라 우리를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져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려드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케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뜻을 정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